오늘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타임지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제 1위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고 있는 빌 게이트도 아니고 미국의 그 대통령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시청자가 어림잡아서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미국 사람은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녀가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해서 그곳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10초만 이야기하면 다음날 수십억의 기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녀가 어느 책을 읽었다고 하는 말 한마디만 그 책이 그날로서 베스트셀러가 된답니다. 그녀의 이런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윈프리의 4가지 인생 철학이 있는데 그 하나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로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로는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녀는 혼혈아로 태어나서 가난과 아픔 속에 자랐지만 혼자 공부하면서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유함이 있다면, 내게 아픔이 있다면, 내게 설레림이 있다면, 내게 어떤 일의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으로 받아들인 그녀의 인생이 오늘의 그녀를 만들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을 도우라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하는 사람들을 돕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설레림과 꿈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을 도와줘야겠다. 교회에 좀 봉사해야 되겠다.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은 피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볼 때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되는 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대학 시절에 22살 때 그의 일기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에서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한다. 그것은 나의 주체적인 진리요 실존적인 진리라고 했습니다. 사명이 도대체 뭡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바쳐서 하라고 하신 일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나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부모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돈 벌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식을 위해서 이민 가고 자식을 위해서 못하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식을 위해 잘 키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식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자식 잘 키워서 대학에 보낼 만큼 잘 키웠구나. 너 자녀 잘 키워서 재벌 키웠구나. 재벌 만들었구나. 참 잘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 키우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가장 큰 사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되면 그 자식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엔요 50만 종류의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20만 정도의 동물이 살고 있는데 사명 없이 존재하는 동식물은 하나도 없답니다. 다 나름대로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잡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그것이 꼭 있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이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상 여러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어서 그들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신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왔고 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셨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서 계속 제자를 생산해 내라는 것이 교회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누가 주시는가?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명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내가 고안내고 내가 명상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때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동안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가 도대체 뭔가? 거저주는 것입니다. 거저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는 어떤 복음인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에게 이끌려다가 사탄이 가는 지옥에 들어서 영원토록 고통당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죽어야 할 구중을 대신해 죽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받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인데 우리는 거저 은혜로만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 각각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책임,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서도 그 책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구나 하는 순간이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혼한 순간에 이미 자기의 그 책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요, 다 바울 같은 동일한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두운 데 불러내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어주실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것을 그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지금 깨닫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깨닫는 것이 문제인데 모든 성도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 증거하여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호사의 첫 번째가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한 만민의 복음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런 타이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복음을 전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 사명 감당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을 때부터 주시는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중국에 가서 인도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남미에 가서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한 영혼에게 전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믿을 때부터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보십시오. 생명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외치다가 그의 머리가 잘려서 쟁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 감당하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12제자 중 10명이 이 사명을 감당한 가죽이 벗겨지고 기름에 튀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톱에 잘려지고 온갖 악행을 다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해서 늘 달려갔습니다.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매도 맞았습니다. 옥에도 갔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끝내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사람이 앉을 만한 높이의 낮은 기둥에 목을 얹어놓고 칼로 그의 목을 내려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도 툭 떨어지지 않고 떨어져 팔딱팔딱 뜁니다. 근데 떨어진 바울의 목은 3번 뛰었다고 합니다. 뛸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하고 예수님을 외치다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목뱅을 당해서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외치다간 위대한 사명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가슴속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압박을 빼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갔다 옵니다. 거기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독립군에게 들어가려면 3가지 각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당신은 총에 맞을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예.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예.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예. 한마디 한마디가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를 묻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언제나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독립군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왜 선한 목자가 되냐 아십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니까 선한 목자가 된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손해보고 사명을 위해서 시간도 바치고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에서 극동지역의 담당 대리를 구하다가 가장 적격자로 선교사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직원을 뽑는데 담당자가 없어, 적격자가 없어. 그러니까 적격자 한 사람을 딱 찾았는데 선교사였습니다. 연봉을 파격적으로 준다는 제안을 하면서 우리 회사 일을 좀 도와달라고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선교사가 단번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회사는 연봉이 적어도 거절하는 줄 알고 파격적으로 올린 연봉의 2배 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는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5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는 거절했습니다. 회사에는 파격적인 연봉의 5배를 더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선교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불하려는 대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선교의 사명을, 선교사의 사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선교사의 직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손해보기도 하고 괴로움도 참고 시간도 들이고 심지어는 죽을 것까지도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 생명을 고사하고 물질적인 손해나 체면, 고통 이런 것에 손해보지 않으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내걸고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건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바울처럼 이 사명을 감당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도 총 맞을 죽을 까고 굶어 죽을 까고 얼어 죽을 각오를 한다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까지 보내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생명을 주고서라도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임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려면요, 복음 증거하려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반만 내어놓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오늘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했어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씀은 에스겔 3장을 배경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가서 악인들에게 말하기를 너 그런 악을 계속 저지르면 죽는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 그들을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깨우치는 파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살 것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악이 죽는다고 하면 그 핏값을 내게로 찾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아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오. 내가 전한 복음, 가까이 있는 사람, 친척이든 가족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요, 그가 듣지 않으면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저걸 전하지 않고 저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책임을 저 사람에게 지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책임을 지운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복음을 이미 전했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 천국 가든 안 되든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는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인으로서 가까운 사람에게 너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이 지옥 가게 되면 그 책임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돌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명 감당했는데도 내 가족 중에서 지옥에 간다면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 간다면 그들의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옥 간다면 그들의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은 내 책임이라고 그 핏값을 나에게 찾겠다고 에스겔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사명 감당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왜 연장시켜 놓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왜 젊은 상태에 있습니까? 아직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땅에 우리보다 젊은 어린이들, 세상을 많이 먼저 떠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내가 저 아이들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가?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리빙스턴이 사자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나 보니까 몸에 사자의 발톱 자국만 몇 개나 있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하지만 죽지 않는다. 그렇게 외치며 나서 그는 평생 아프리카에서 몸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살고 있는가? 나이가 젊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사명이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 그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때 깨달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생명을 바쳐서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여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처럼 삶의 마지막 날 나는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는 그 멸관을 기다리며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는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앞에 일어나 걸을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며 칭찬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